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하세요. 네. 아까 우리 원고사님이 기도하시는 중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걸 인용을 했는데, 이게 참 엄청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사실 예배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찾으신다라는 얘기는 복 주시려고 찾으시는 거고, 쓰시려고 찾으시는 것이고, 역사하시려고 찾으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예배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배는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그 긴박한 위기 속에서 사무엘이 한 일이 무엇인지. 여자들 아이들 피난시키는 일이 아니었죠. 외국의 군대를 원조 요청하는 일이 아니었죠. 막 무기 준비하고 막 칼창 막 준비하고 정신없이 그렇게 준비하는 게 아니었죠. 놀랍게도 사무엘은요, 적들이 쳐들어온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한 가지에 집중을 합니다. 예배예요. 예배.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온전한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니까 나머지 문제는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블레셋이 패배하잖아요. 원조 요청한 것도 아닌데, 군사력 강력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예배자를 승리케 하시는 거거든요. 그만큼 예배는 위력적이에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다윗이죠. 그래서 제가 빈말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배 승리자가 신앙의 승리자가 되는 거고, 예배 승리자가 인생의 승리자가 됩니다. 이건 영적인 공식과도 같아요. 근데 이렇게 대단하고 어마어마한 예배인데 무엇이라 얘기하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순종이 예배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만큼 순종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는 여러분들 순종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진짜 능력은요, 병자를 막 일으키고 귀신을 막 내어 쫓고 막 기적을 막 나타내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사실 최고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모든 복은요, 이 순종하고 연결이 됩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구절들 있죠. 계시록 1장 3절 볼륨 좀 높여주세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내가 가까움이라. 따라합시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 복 있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 사랑받는다는 얘기죠. 또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이 나타나 주신다는 거죠. 근데 조건이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순종이 능력인 거죠. 순종이 축복의 길인 거죠.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순종이 능력이고 축복의 길이다. 여러분이 능력의 주인공들,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셔요. 자, 10절에서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산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과 그 자녀들, 그 다음에 종들, 이 종들도 원래 있었던 종들과 외부에서 산 종들
구분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이 구약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개념인 이 할례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것을 순종을 하는데요, 이 순종이 사실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에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순종의 원리들을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감정을 넘어서 순종해야 한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죠? 75세였습니다. 창세기 12장이죠.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직 아들이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자녀들이 많아지게 하겠다, 그 말씀이죠. 민족이란 말은 소수 몇 사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땅이 우리가 뭔지는 알아요. 가나안 땅. 아브라함은 이제 나중에 알게 돼요. 이 12장 본문에서는 아직 무슨 땅인지 몰라요. 그래서 히브리 11장에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으며 그렇게 묘사를 해요. 근데 가고 난 다음에 그 땅이 이제 가나안 땅인 것을 아브라함이 아는 거죠. 여기 이제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자식을 빨리 안 주셨죠? 아시잖아요. 땅 한 평도 안 주시죠, 하나님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셔서 그 약속을 철석까지 믿고서 고향을, 본토를, 친척을, 삶의 풍성함이 보장된 곳을 버리고 낯선 땅에, 보장되지 않은 땅으로, 완전히 모험이잖아요. 모험을 했는데 하나님이 막상 약속하신 복은 안 주시는 거예요. 기대를 했는데. 그럼 섭섭하단 말이에요. 기운이 빠진단 말이에요. 마음이 상한단 말이에요. 자, 이러고 있는 와중에 문제가 더 발생을 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는 사건.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어요. 롯은 아버지를 일찍 잃었어요. 그러니까 둘이 잘 맞아요. 아브라함은 롯을 아들처럼 생각하고 롯은 아브라함을 아버지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혈육이 없는 아브라함과 혈육이 없는 롯, 이 두 사람이 서로 아버지처럼 아들처럼 여기며 행복하게 지내는데요, 이 결별을 하게 됩니다. 그 결별 사건이 13장이 납니다. 창세기 12장 그 다음에 나오는 13장에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롯이 떠나버렸어요. 얼마나 아브라함이 쓸쓸하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슬퍼하는 아브라함, 쓸쓸한 아브라함, 장막에 틀어박혀가지고 우울해하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고개 들고 일어나서 바라봐요. 그 다음에 돌아다녀야게, 종과 횡으로 다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 밟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이 땅을 주시느냐? 안 주셔요. 안 주셔요. 자식을 주시느냐? 안 주셔요. 그래도 안 주신 거예요, 또. 그리고 시간은 한없이 지나가요. 이 정도 되면은요, 기운 빠집니다. 마음이 상합니다. 대체 언제 약속을 이루시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공수표 발행하는 것 같은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누가 내가 돈 줄게 그래요. 그래서 와, 다행이다. 내가 지금 되게 아쉬웠는데,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안 줘요. 다음번에 또 나타나서 그래요. 내가 돈 줄게. 근데 또 안 줘요. 그럼 짜증나잖아요, 그죠? 차라리 준다는 말을 하지나 말지, 준다고 해서 기대감 잔뜩 갖게 해놓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냥 주지 않고 시간만 지나가면요 마음 상한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마치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또 한참 지나가는 거예요. 한참 지나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갔어요? 99세까지. 자, 75세에 불렀어요. 땅 줄게, 민족 되게 해줄게. 75세. 그리고 1년, 2년, 3년, 4년, 5년 지나서 85세, 86세, 95세, 20년 지났어요. 99세면은 24년 정도 지났어요. 24년. 여러분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이 30살 때 약속을 받았는데 지금 54세가 됐어요. 근데 여전히 빈털털이에요. 여전히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공수표예요.
이건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25년, 24년간 공수표를 바르게 되고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셔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례 다 행해. 전부 다 할례 받아, 남자들. 마음 상하죠. 마음 상하죠. 마음 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그런 명령을 내리실 만한 이유가 있으시죠. 또 그렇게까지 기다리게 만드신 이유가 또 있으시죠. 근데 인간 입장에서는 이게 납득하기 어려운 거예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요, 이 감정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 제가 종종 지적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인데, 말씀의 종이 되어야 되는데요, 감정의 종이 됩니다. 일단 감정이 틀리잖아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고 뭐 그냥 다 날아가 버려요. 그냥 감정대로 행동합니다. 감정대로 말합니다. 감정대로 반응합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너희가 너에게 무난하는 자에게만 무난하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세리도 그렇게 한다. 때로는 내 속을 뒤집어 놨어요. 보기만 해도 짜증이 나요. 막 소름이 돋을 정도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먼저 인사하라고. 그러면 내 감정상으로는 먼저 인사하는 게 용납이 안 돼요. 내가 인사해도 제대로 받지도 않고 쌩 하고 돌아가고, 그럼 기분이 더 나쁘고 마음이 상하고 열받아요. 그런데 말씀의 종인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감정을 굴복시켜요. 근데 감정의 종인 사람은 감정에 충실하기 위해서 말씀을 어겨요. 차이가 크죠?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맡겨진 사명은 주님께서 맡겨준 사명이죠.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세는 충성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근데 이제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요, 속 뒤집어질 때 있어요. 다 협력 잘해줍니까? 다 잘 따라줍니까? 다 좋은 관계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염장 지르는 사람들 있단 말이에요. 그러더니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안 하고 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감정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맡겨진 일에 죽도록 충성하라 했으니, 그래, 내가 구역장 죽을 각오로 하자. 기관장 내가 생명 걸고 하자. 찬양대원 찬양팀, 그래, 내 사명이야. 맡은 자에게 구해서 충성이라고 하셔서, 충성은 죽어도 자기 자리 지키는 게 충성이야 하고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감정이 한번 확 일어나면 에라 몰라, 순종이고 뭐고 충성이고 뭐고 확 때려치고 안 나타나고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의 종이 아니죠. 감정의 종인 거예요. 감정의 종. 근데 생각보다 그런 사람이 많아요. 여기 있는 성도들, 감정의 종이 되지 마시고 말씀의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게 이제 좋아요. 아브라함은 자기 감정을 다스려요. 이게 굉장히 뛰어난 거죠. 잠언서의 말씀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장군보다 낫다고. 자, 두 번째 법은 따라합시다. 고통스러워도 순종해야 한다. 할례란 것,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다 아시죠? 모르시는 분들 있나요?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르려나? 남자의 성기 표피를 베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후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규례가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죠. 이게 처음에 제가 이거 참 잔인한 명령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자료를 읽다 보니까 그 무렵이 가장 덜 아프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나이를 들어서 할례를 행할 때 그게 더 힘들 때예요. 근데 요즘은 사실은 이 포경수술 같은 거 할 때 어렵지는 않아요. 마취제가 있으니까. 마취제가. 그 다음에 칼도 날카롭잖아요. 깔끔하게 절단이 되니까. 근데 아브라함 당시에는요, 마취제가 없어요. 마취제가 발견된 지가 오래 안 됐습니다. 옛날에는요, 수술하다가 출혈 때문에도 많이 죽지만 통증을 견디지 못해서도 많이 죽어요. 통증이 심하면 죽는답니다. 그게 사람의 그 과부하를 일으켜가지고. 근데 마취제 덕분에 통증을 안 느끼고, 통증을 안 느낀 덕분에 살 수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당시는요, 날카로운 칼이 없어요. 철기 시대가 아니에요. 돌을 날카롭게 해서 그걸로 자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요.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게다가 이때 아브라함이 나이가 몇 살이요? 99세. 99세. 여러분, 나이가 많아지면은요, 회복이 더딥니다. 힘들어요. 똑같이 아픈 걸 겪어도 젊은 사람보다 나이 든 사람이 훨씬 힘들어요. 고통이 꽤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할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참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고 활력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올 때도 있어요. 힘겨움으로 다가올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도 순종하는 사람들이 진짜죠.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또 기도하는 곳에 다니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다가 점치는 여종 들린 귀신을 내어 쫓았는데 그 대가로 피투성이 되도록 두들겨 맞아요. 이 상처를 소독도 하지 못한 채 깊은 감옥에 갇혀요. 착고가 이제 채워져 가지고 꼼짝달싹을 못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이거 막아주실 텐데, 막아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이게 억울하게 힘겹게 고통당하도록 내버려두지 말으셔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할 만도 해요. 섭섭할 수도 있고 투덜댈 수도 있어요.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에서 성공, 출세, 돈, 명성, 인기 다 포기하고 전도만 하고 사는데, 복음만 전하고 사는데, 선교사로서의 삶을 사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억울한 일은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피투성이 되도록 매맞는 것만은 막아줄 수 있도록 역사하실 수 있는데 왜 이러시나라는 생각이 들만하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알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는 거거든요. 알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자신이 그 말씀대로 그 뜻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 온몸은 아프지만, 언제 부활할지 기약은 없지만, 착고가 살속에 파고들어서 시렵고 통증이 밀려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순종하죠.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미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때로 고통스러울 때 순종해서 기뻐해 보세요. 때로 억울하고 분통 터질 일이 생길 때, 속이 막 뒤집어질 만한 일을 만났을 때 순종해서 오히려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고도 3번 감사했던, 그것도 매일 3번씩 감사했던 다니엘처럼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한번 순종해 보세요. 이 고통이라는 것에 한번 눌리면은요, 그 고통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이거 힘들어 답답해 미치겠어. 이거 어떻게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지금 내게 원하시는 그 뜻 말씀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져 버려요. 근데 이제 신앙 수준이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 시점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거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신앙의 위인들이거든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순종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고통에 집중하지 말고 말씀에 집중하자. 할렐루야. 자, 3번째 부분 따라합시다. 생명 걸고 순종해야 한다. 아니, 할례 받는 건데, 할례 받다가 뭐 이렇게 독이 퍼져서 죽어요? 왜 생명 걸고 순종해야 된다? 너무 목사님 오버하시는 거 아닙니까? 너무 이렇게 과격하게 확대해서 해석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절대 그렇잖아요. 이 당시의 문화를 조금만 이해하면은요, 이게 생명을 건 거예요. 제가 그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야곱이 바단 아람에 가죠. 형을 피해서 도망을 한 거예요. 거기서 처자식을 얻습니다. 재산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데 형이 400명을 거느리고 와요. 죽인다고 20년 전에 오라를 잊지 못해서 서슬버럽게 쌀버럽게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아내도 도움이 안 되죠. 자식도 도움이 안 되죠. 재산도 도움이 안 되죠. 이럴 때 있어요. 이때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야곱이 그 원리를 알아요. 아내, 자식, 재산 먼저 싹 보내놓고 자기 혼자 남아서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합니다. 이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으로 나오잖아요.
밤새도록 씨름을 해. 밤새도록. 밤새도록 기도한 거예요. 지칠만도 안 돼.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절박하면은요, 피곤해도 기도합니다. 졸려도 기도합니다. 힘들어도 기도합니다. 사실 이제 기도를 안 하는 것들은요, 그만큼 절박하지 않은 거예요. 절박하면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피곤하면 자잖아요. 근데 목이 너무 마르면은요, 피곤해도 기어서라도 냉장고 문 열고 물을 마셔요. 목이 덜 마르고 참을만 하니까 냉장고까지 안 가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야곱 입장에서는 힘들다고 기도를 놓을 상황이 아닌 거예요. 이 천사가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어요. 엉덩이 뼈가, 환도뼈가, 허벅지 뼈가 어긋나 버렸어요. 통증이 전신에 밀려듭니다. 미칠 정도로 아파요. 그런데도 안 놔요. 그때에 말하죠. 너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자, 이 말 듣기 전에 야곱이 한 말이 있어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는 절대 놓지 않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야곱을 죽인다고 쫓아온 400명이나 데리고 쫓아온 에서가 야곱을 부둥키 안고 울어요. 그러면은 야곱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애초에 도망갈 때 베델 광야에서 약속했잖아요. 3가지. 하나님, 제가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첫째,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둘째, 소득의 11조를 드릴 것입니다. 셋째, 이곳에 주의 성소를 세우겠습니다. 돌베개 세우고 기름 쏟아 부은 채 예배드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럼 베델로 달려가야 되는데 사람이 화장실 갈 때의 마음과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르다고 축복해 주세요 매달려 놓고는 하나님이 막상 축복을 해 주시니까 자신이 했던 약속은 또 잊어버려요. 세겜에 죽치고 있는 거예요. 이때 말썽이 생기죠.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지역 갔다가 세겜 추장 아들에게 봉별을 당한 거예요. 근데 이 추장 아들이 연연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엽 아버지 족장이니까 아버지 동원해서 결혼시켜달라고. 그래서 추장이 찾아와가지고 이거 결혼 좀 하게 해달라고. 이때 야곱의 아들이요 꾀를 냅니다. 분노가 막 가득한데 그냥 두지 않겠다고 벼르는데 꾀를 낸 게 뭐냐. 그러면은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들이고 니들은 할례를 못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교류가 안 된다. 니들이 남자들이 전부 다 할례를 받으면 그러면은 우리 딸 줄 거고 교류할 거다. 세겜 사람들이 생각해보니까 이 야곱 집안이 재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양떼 소떼가 엄청나거든요. 야, 우리 할례만 받으면 저놈들 재산 다 우리 거 되겠네. 우리 부족 되겠네. 우리 부족 세주겠네. 그리고 할례를 다 받아요. 그리고 레이와 시므온 이 두 사람이 작당을 하고 들어가서 고통 중에 있는 남자들 다 쳐 죽여요. 그 여자들이 유급할 때 발로 이렇게 걷어차면은 남자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부위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1시간 정도 지나면은 회복이 좀 돼요. 기운을 차려요. 근데 할례 요거는요 며칠 가요. 지금처럼 소독이 염증 치료가 제대로 되는 때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겜이라는 그 부족 전체가 싹쓸이 당하도록 손을 못 써요. 제대로 못 싸우는 거예요. 이 통증 때문에 아파가지고. 여러분 요 당시의 문화권은요 지금처럼 뭐 치안 같은 것들이 잘 돼 있던 그런 문화권이 아닙니다. 약육 강식입니다. 힘센 부족이 작은 부족 삼키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뺏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근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아브라함의 아들 모든 남자들 한 번에 다 할례 받으라. 그럼 세겜 부족처럼 옆에 있는 부족들이 쳐들어오면 온 부족이 몰살당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생명 걸고 순종했다고 했는지 이해가 되시죠? 이 당시의 문화를 이해하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겁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순종한 겁니다. 여러분 감정보다 하나님 말씀을 우위로 택해야 되겠죠. 고통스러워도 순종을 택해야 되겠죠. 심지어는요 우리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순종할 가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잖아요. 살 길이 없잖아요.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도망을 가요. 여러분 도망가는 사람들이 무슨 집을 마련해 놓고 도망을 가겠습니까? 살던 집 날린 거죠.
이 주택 문제 심각하잖아요. 요즘 우리 교인들 이사하는 집들이 자꾸 생기는데, 여러분 이 이사 문제 얼마나 예민합니까? 근데 당장 좀 살 집 없어 봐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습니까? 거기다가 아니죠. 직장 날라갔잖아요. 도망갔으니까. 거기다가 아니죠. 완전히 낯선 땅에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틈바구니 껴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도요, 자칫하면은 예수 믿는 거 티내다가는 핍박당할 줄 몰라요. 스테반처럼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거 딱 숨기고 입 꼭 다물고 마치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숨어 지내야 되는데, 그 도망간 곳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나요? 어떤 말씀? 지상명령.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 마가복음 16장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온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순종해서요, 거기서 전도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레벨입니다. 레벨. 수준이 달라요. 수준이 달라요. 사실 우리는 이 목숨의 위협이 없어도 순종 안 하잖아요. 그죠? 지금 당장 내가 살 집 없어 봐요. 그 집 지금 전세든 월세든 집 마련하느라고 거기에 막 온 신경이 다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좀 이게 건너고 뛸 수도 있잖아요. 그죠? 내가 좀 직장 생활이 마땅치 않이 당장 들어올 수입이 없어요. 그래서 주머니가 지금 텅 비어가지고 당장 먹고 살기가 막막하면은 온 신경이 생각이 거기에 다 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게 아닌 거예요. 지금 집이 없는데, 살 집이 없는데, 지금 먹고 살 길이 막막한데, 지상명령, 내 주님, 나는 그분의 종, 주인 되신 예수님이 명령하신 이 명령, 복음을 전하는 이 명령, 이 명령은 어디서나 순종되어져야 돼.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진짜 목숨 걸고 순종하는 거죠. 저에게 여러분에게 이런 순종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은 사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다니엘의 이 세 친구가 나팔 소리, 악기 소리 들릴 때 다 느부갓네살이 세운 신상기에 절하는 와중에서 절 안 하고 이렇게 서 있으니까 티잖아요. 고발 당하잖아요. 열받은 느부갓네살 왕, 그 잔인한 느부갓네살 왕, 그 왕 앞에 끌려가잖아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잔인하냐? 느부사라단이란 장군을 보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작살을 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군인 아닌 고위직 일반인들을 잡아서 포로로 끌고 가서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려갔는데, 그 포로들 있잖아요. 그냥 노동력으로 쓰면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도 그냥 다 쳐 죽일 정도로 잔인한 인물이 느부갓네살입니다. 시드기야 보는 눈앞에서 아들 쳐 죽이고, 쳐 죽이는 것을 보게 한 다음에 누나를 뽑아낸 인물이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왕이 나팔 소리, 악기 소리 들을 때 절하라 했는데 절하지 않고 서 있었으니 목을 건 거죠.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는 출애굽기 20장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건 거죠. 근데 왕이, 이 잔인하고 끔찍한 왕, 도대체 용서를 모르는 이 무시막지한 왕이 엄청 달콤한 유혹을 주죠. 지금이라도 악기 소리 날 때 절하면은 용서해 주겠다. 살 길을 열어준 거예요. 살 길을. 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만약에 안 그러면 불에 태워 죽이겠다. 풀무불에 태워 죽이겠다.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믿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의 신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목숨을 부지하고 말씀을 어기느니 말씀에 순종하다가 내가 죽고 말겠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만한 사람이죠. 여러분들은 순종을 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해 보셨습니까? 사실은요, 얼마나 교회 오래 다녔느냐, 이거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직분이 뭐냐, 이것도 별로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목사냐 성도냐, 이것도 사실은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얼마나 포기해 봤느냐, 얼마나 손해 좀 봤느냐, 얼마나 한번 목을 걸어봤느냐, 이게 중요해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그렇게 해봤습니까? 초대교회와 지금 한국교회의 차이점은 뭘까? 이런 부분에서 여실하게 차이가 드러나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여러 가지 좋은 것들 중에 하나님도 그 좋은 것 중에 하나로 자리를 잡은 거예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그래서 이것 택겠다 하나님 택겠다, 저것 택겠다 하나님 택겠다, 그것 택겠다 하나님 택겠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란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면은요, 그 하나님을 위해서는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포기할 수도 있는 것이 돼요. 바울도 다 포기했잖아요. 심지어 배설물 같이 여긴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감동하시면 그 주님을 위해서 나머지 모든 것들 다 놔버릴 수 있을 만큼의 의지가 있어요? 그런 자세가 있어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열정이 있어요?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의 목숨까지도 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부분입니다. 따라합시다. 즉시로 순종해야 한다. 자, 23절, 오늘 보면 2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아브라함이 참 좋은 장점이 나오는데요, 즉시 순종합니다. 즉시 순종해요. 자,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셨을 때 머뭇거리다가 떠납니까? 즉시 떠납니까? 즉시 떠나죠. 창세기 22장에 아들 바쳐야 될 때 최대한 늦게 아들 죽이려고 하나님 결국 죽이지 않게 하고 살게 하시죠.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순종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게 이제 목적이시니까 최대한 늦게 칼 댈라고 오후나 저녁에 출발합니까? 아침에 일찍 출발합니까? 즉시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뭔가 일을 시켜보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충성된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요, 즉시 하느냐 꿈지락거리느냐를 보면 알아요. 충성된 사람은요 즉시 움직입니다. 즉시 움직입니다. 근데 꿈지락거리는 사람들을 보면요 충성되질 않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이제 두 번째 비유가 달란트 비유입니다. 각각의 재능대로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를 줘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해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떡합니까?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바로 가서 그같이 하여.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꼼지락거리죠. 세워라 내워라 하죠. 여러분, 이제 말씀 듣다가 깨달았어요. 그럼 바로 움직이고 바로 순종하는 충성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순종을 원하셔요. 이런 말씀을 듣다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은요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날 저녁부터 집에 가서 자기 전에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내가 다음 주부터 기도해야지. 그러면요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말씀하시면은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바로. 즉시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셔요. 그리고 즉시 순종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예전에 한번 소개했던 이야기가 있는데, 나폴레옹이 프랑스의 왕이잖아요. 황제 소리를 들었잖아요. 근데 이 황제가 이게 시차를 돌다가 한 병사를 보는데 참 마음에 든 거예요. 자세가 충성된 거예요. 야, 넌 대위다. 수준이 대위감이다.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병사, 일개 사병이지만. 근데 이 사병이 인간적으로 볼 때 미친 짓을 했어요. 장교들 속에 쏙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장교들이, 야, 이 자식아, 어디 사병 따위가 여길 들어와. 저 오늘부터 장교입니다. 그런 거예요. 저 오늘부터 대위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뭔 소리냐고, 이 정신 나간 놈이. 맞다고. 아물러라는 거예요. 마침내 이 나폴레옹 얘기 소식이 들어갔어요. 나폴레옹 왕제보 그런 거예요. 폐하께서 저보고 넌 대위다 그러지 않으셨냐고. 그래서 저는 폐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서 장교 숙소로 들어간 거라고. 나폴레옹 가만히 생각해 보다가
실제 대위로 진급을 시켜줬답니다. 2병, 1병, 상병 이렇게 쭉쭉 올라가서 소위, 중위, 대위, 이거 까마득히 사병에서 이 대위까지는 사실 못 가죠. 보통 하사관, 하사, 중사, 상사 이런 쪽으로 또 말뚝을 박으면 모를까. 만약에 이렇게 즉시로 안 하고요, 한 달쯤 후에 아니면 한 2달쯤 후에 이런 얘기를 왕 앞에서 끄집어냈다면 그 물 건너가죠. 왕의 말이기 때문에 이 왕의 말에는 권세가 있다, 이 왕의 말에는 능력이 있다, 이 왕의 말에는 책임성이 있다. 여러분, 왕의 말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니까 그분의 말씀이다, 그분의 뜻이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다면 즉각 움직이는 거예요. 즉각.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즉시 하지 않으면요 결국 순종이 안 됩니다. 순종을 못 합니다. 즉각 하면은요 순종할 마음이 있을 때 하기 때문에 이 원동력이 있어서 이게 추진이 되는데요, 조금 지나고 나면은요 사실 해야 되겠다는 의지도 생각도 다 사라져요. 희미해져요. 느슨해져요. 이거는 사람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요 인간적으로 따질 때도요, 내일로 일을 미루지 않는 사람들 있죠. 할 일을 그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위인이 돼요. 위인이 돼서 뭔가 큰 일을 이뤘던 세계적인 인물들을 봐도요 책임감이 있어요. 자꾸 세워라 내워라 미루지를 않아요. 결단력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영적으로도 같은 원리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즉시 순종해야 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보고 마무리할게요. 따라합시다.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 23절에서 27절까지 다시 한번 쭉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지금 이제 종들 얘기가 나오는데 이 종들이 얼마나 많은지는 아시죠? 창세기 14장 정도 보면은 롯이 소돔과 고모라 전쟁 휩쓸려서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온 자 318명을 데리고 가서 싸움을 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종이요 뭐 몇 명이 아니에요, 몇십 명이 아니에요. 진짜 대규모예요, 대규모.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사람들 할례 받게 하라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지금 다 할례 받은 상황에서 다른 부족이 쳐들어오면 싹 죽은 목숨이잖아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 오늘 받고 절반 정도는 한 일주일 후쯤 받게 하자. 그러면 나머지 절반이 그래도 어느 정도 싸울 수 있는 방어력이 생기니까. 아니면은 궁여지책으로 3분의 1만이라도 좀 남겨뒀다가 이 3분의 1이 위기가 생겼을 때 그때 좀 막을 수 있도록 하자. 그 다음에 이 3분의 2가 좀 몸이 아물무렵 되면 그때 이 3분의 1도 할례받게 하자. 이럴 수 있는데 아브라함 그런 짓 절대 안 합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온전히 순종해야 돼요. 온전히요. 온전히. 여러분,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내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 둘인데 이 담임 목사 둘을 선교지로 보내라는 거예요. 그때 모여서 회의 안 했다고 그랬죠. 제가 이거 설교했어요. 얼마 전에도.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지만은 이 상황에서 담임 목사 둘이 다 빠져나가면은 우리 교회 유지가 안 된다. 우리 교회 어려워진다. 담임 목사 둘 빠져나가면은 예배드리러 예배 인원도 줄 거다. 그러니까 바나바만 먼저 보내고 바울은 좀 안정을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보내자. 외부에 3명이 돈 다음에. 아니면 바울을 먼저 보내고 나중에 한 명을 청빙한 다음에 바나바를 보내자.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후임자 아무도 안 한 상태에서, 교육자가 좀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두 사람을 그냥 다 파송하죠. 여러분, 순종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온전히 계산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상황 따라, 환경 따라, 여건 따라, 처지 따라, 자기 생각 계산에 따라 조정하지 않고 수쓰지 않고 그냥 다 하는 거예요. 온전히. 여기 이제 영적인 원리죠. 영적인 원리죠. 나아만이 문둥병이 걸렸을 때
아람 왕이 사랑하는 신복이니까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까지 써서 보내요. 나아만 문득면 고쳐주세요. 이스라엘 왕이 그 소식도 자기 옷을 찢어요. 엘리사가 나한테 데려오라고. 그래서 나아만이 엘리사의 집 앞에 같이 갔을 때 엘리사가 나오지도 않죠. 강대국의 군대 장관이, 국방부 장관이 오셨는데 감히 목사 하나가 자기 집까지 갔는데 나와보지도 않죠. 서원 보냈어요. 서원. 부교육자 한 명 딱 보내가지고는 당시 저기 한강 가서 7번 목욕하시오, 저 안양천 가서 7번 목욕하시오, 이런 거 말이 안 되죠. 열받아서 돌아가죠. 씩씩거리죠. 내가 그냥 두나봐라, 일을 갈죠. 종들이 말하는 거예요. 이보다 더 어려운 거 시키면 그것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물며 7번 목욕하는 거 그거 못하겠습니까?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자, 4번 들어갔다 나왔어요.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5번 들어갔다 나왔어요.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자, 6번 들어갔다 나왔어요.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내가 5번이나 순종했단 말이에요. 내가 6번이나 순종했단 말이에요. 최선 다했단 말이에요. 정말 온갖 노력을 다 기울였단 말이에요. 이 추운 날, 이 높은 사람이 체면 다 독여가면서 빨가벗고 물속에 들어갔다 왔다 6번이나 들어갔는데 이거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그런 소리 백날 해봐야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7번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4번 소용없어요. 5번 소용없어요. 6번도 소용없어요. 내가 얼마나 최선 다했는지. 여러분 제발 그런 말 하지 말아요. 나 나름대로 정말 순종 열심히 했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그 의미 없어요. 하나도 의미 없어요. 나름대로 최선 다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만큼 온전히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아만이 7번째 들어가다 나올 때 그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해졌죠. 여러분 이런 원리들을요 배우면은요 삶 속에 적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마음 먹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감동하시면은 신용만 하지 않는다. 끝까지 한다. 온전히 한다. 온전히 한다. 점검을 해보시면은 아마 와 닿는 게 있을 거예요. 6번 대단한 거예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6번 엄청난 거예요. 7번에 6이나 했으니까. 남들은 꿈도 못할 만큼 순종했으니까. 그런데 6번 한 거나 1번 한 거나 한 번도 안 한 거나 결과는 똑같아요.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6번 한 거나 1번 한 거나 한 번도 안 들어간 거나 똑같아요.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 그렇게 하실 분들만 아멘. 아멘. 뭐 여리고 사건도 마찬가지죠. 12바퀴 돌았다, 11바퀴 돌았다, 10바퀴 돌았다, 한 바퀴 도나, 12바퀴 도나, 아예 한 바퀴도 안 도나, 한 바퀴도 안 돈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나는 이렇게 순종을 많이 했는데, 착각하지 말아요. 헷갈리지 말아요. 하나님이 13바퀴 돌라고 그랬으면 13바퀴 마지막 한 걸음까지 다 갈 때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려요.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장벽들이 그때 무너져 내리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영적인 원리라니까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순종의 자세. 순종이 진짜 능력이라고. 왜 아까 능력이라고 말씀했느냐? 순종한 것 자체가 대단한 거거든요. 쉽지 않아요. 만만하지 않아요. 정말로. 순종하는 것 자체가 능력인 거죠. 그리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니까 그게 축복인 거고. 따라합시다. 순종이 능력이요 축복의 길이다. 믿음을 담아서 따라서요. 순종이 능력이요 축복의 길이다. 오늘 5가지 원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정을 넘어서 순종하자. 앞으로 감정이 종이 아니라 말씀이 종이 되실 분들 아멘.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자, 2번째 따라합시다. 고통스러워도 순종하자. 좀 몸이 좀 힘들어도 예배 한번 전력을 다해 보셔요. 피곤해도 기도 시간 놓치지 말고 한번 해보셔요. 그거 절대 소리 아닙니다. 자, 3번째 따라합시다. 생명을 걸고 순종하자.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목을 걸 일이 없어서 목을 걸고 순종해보고 싶은 분들은 저기 연변 같은 데 가서 탈북자들에게 복음을 한번 전해보시면은 그 북한으로 납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목을 좀 걸어볼 수 있을 텐데, 그런 거 아니면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 목숨 걸릴 정도까지는 없어요. 그죠? 용을 써도 죽일 일은 없으니까. 하여튼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자, 네 번째 따라합시다. 즉시로 순종하자. 여러분 설교 듣다가 성경 읽다가 기도하다가 감동이 되면은요, 미루지 마세요. 미루면 손해입니다. 정말 손해입니다. 즉시로 하는 거예요. 즉시로. 자, 마지막 따라합시다. 온전히 순종하자. 내 나름대로 최선 다했다? 이거 안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원하시는가? 그걸 따져보셔요. 그리고 온전히 순종하시고 그 역사를 경험하시는 복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